오늘은 8월 1일 첫 번째 8월 1일 주일인데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이 말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뭐가 과연 믿음의 기도일까?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앞서가 했던 야고보서의 5장 13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야고보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결론을 말씀을 해주고 특별히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고난도 오고 또 시험도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병이 들어가지고 위중한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야고보는 그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 내 몸에 병이 들었을 때에 뭘로 이기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냐면 뭘로 이기라고요? 기도로 이기라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도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예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라고 말씀 전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예, 지극히 당연한 말씀처럼 보입니다만 상반절에서 먼저 그랬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예,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는 지금 코로나 단계 4단계로 접어들어가지고 연장이 됐지요. 8월 8일까지 또 연장이 돼서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최소 인원,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요. 예배드린 인원이 20명 내외 20명. 어려운 현실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가도록 위로해 주시고 살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우리는 마땅히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신호로 주신 거냐면 기도하라는 신호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에 믿는 자들이 특별히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이 다가오게 되면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누구 앞에 와야 되냐면 우리가 잘 알아요. 누구한테 먼저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야고보가 여기서 야고보는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옆에서 형이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형인데 그 형을 옆에서 보면서 했던 것이 기도의 모습 아니었겠어요? 늘상 기도하고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해야지. 고난 당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를 하겠어요? 뭘로 이기겠어요? 믿는 자가 세상에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뭐가 있어요? 내 실력이겠어요?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겠어요? 아니면 다른 걸 의지하겠어요? 돈을 의지하겠어요? 그치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지요? 예수님이 당하였던 그러한 선지자들이 당했던 그러한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또 이유 없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고 부끄러운 현실이기도 하고 지금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또는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코로나 상황이 빼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죽이느니 살리느니 예수 안 믿으면 뭐 예수 믿으러 가면은 뭐 하느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옆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죠?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믿기 때문에 뭐가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냐면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셔서라도 고난을 주셔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려움 당할 때에 뭐를 해야 되는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 또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는 저는 뭐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할지니라. 즐거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또 즐거운 일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즐거워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고난 당할 때도 누구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즐거울 때도 누구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고난 당할 때는 사람 의지해가지고 사람 찾으러 다니고 어려움 당할 때 사람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즐거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게 되면은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알아요. 내가 잘나서 교만하기 쉽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떠들고 그렇게 하기 바쁘지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참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이 일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또 즐거울 때에 또한 찬송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이것을 명심하고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이 즐거움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마냥 복만 받는다. 그런가요?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고 그냥 복만 내리받고 그냥 그런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어떻게 될 수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를 당할 수도 있고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가 아니고 예수 믿고 뭐 받으세요? 고난 받으세요가 맞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네. 목사가 복 받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고난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자에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누구를 찾는 거냐면 하나님 찾아요. 좋을 때는 하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을 때 하나님 찾는 경우가 많나요? 하나님께 된통 한 방 얻어 맞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좋을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감사헌금도 보세요. 감사헌금도 잘 될 땐 감사헌금을 만약에 어디 보너스를 받아서 100만 원 어디서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헌금 11조하고 감사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걸 가지고 뭐랑 해가지고 자기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근데 어려울 때에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그 일을 잘 합니다.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7장 13절에서부터 14절. 전도서 7장 13절 14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 14절에서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는 기뻐하고, 또 무슨 날에는,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생각하라. 생각해보라.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의 형편, 나의 형편, 내 형편이 곤고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야고보는 뭐하라고 그랬고,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하라고 그랬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전도서는 뭐라고요? 곤고한 일이 있으면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뭐를 잘못했으니까 막히는 겁니다. 맞나요?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못하니까 길이 막히는 거죠.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주목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운 자는 찬송하라는 이 말씀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에 있어서 ABCD예요. ABCD 기본기. 자, 오늘 요즘 일본에서 뭐 하고 있죠? 올림픽 하고 있죠? 어제 일본하고 한일전을 아니지 한일전이라네. 저기 멕시코하고 축구를 했죠? 이겼어요, 졌어요? 네, 저는 잘 못 봤어요. 스코어만 6대3으로 졌더군요. 6대3. 그래서 축구를 할 때에 해설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찬스가 오면 뭐를 해야 되고? 찬스가 왔어요. 골대 앞에 찬스가 왔어요. 그럼 패스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되죠? 슛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축구의 특유의 점은 찬스가 왔는데 뭐 하고 있어요? 예, 패스하고 있어요. 패스하고 있고, 또 볼을 뺏길 것 같아요. 때를 놓쳐가지고 볼을 뺏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패스해야 돼요. 패스해야 되는데 그 패스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딴 거 하고 있으니까 골이 안 나는 거죠. 그게 신앙에 있어서 우리 올림픽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축구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기본기예요. 기본기. 찬스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옆 사람한테 양보할 때가 따로 있지. 그때는 때려야 되고, 뺏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얼른 저쪽으로 패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거예요. 고난 당할 때에는 누구를 찾아야 되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찾아야 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해야 돼.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절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어려운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누구를 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 교회의 중직자들을 청해서 같이 기도하라. 이걸 다른 말로 중보기도죠. 중보기도하라. 목사님들이나 또는 장로들이나 아니면 나보다 믿음의 선배들을 청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라는 얘기. 같이. 그러니까 성도가 어려움 당하고 특별히 병이 났을 때에는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즉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찾아가가지고 기쁘고 감사한데, 그러나 어렵고 고난이 생기고 불행한 일이 닥치고 가족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쉬쉬하고 숨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교회의 목사한테 알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목사는 뒤에 가가지고 한참 뒤에 뺑 돌아가지고 나중에 맨 꼬란 게 알게끔 합니다. 직접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만들어요. 그러면 목사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드려야 될 때는 다른 사람 직접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뺑 돌아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 목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 별로 그걸 안 당해보셔가지고 그런가 보네. 저 같은 성품의 사람은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뭔 생각이 든다고요? 예, 나이도 젊은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섬뜩하죠? 먼저 얘기를 하셔요. 예? 먼저 얘기를 해야 돼. 그 교회 목사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직접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일이 아닌데 그걸 들었어. 물론 좋은 일일 경우에도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좋지 않은 일을 먼저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러라고 있는 사람 아닌가요, 제가? 그치요? 왜 이렇게 조용해진대요? 그치요? 그러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 그 기도하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먼저 교회의 장로들을 참아라고 되어 있어. 어려울 때, 특별히 병들었을 때.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일이 됐든 가정적인 일이 됐든, 특별히 부부싸움 해가지고 서로가 어려울 때일수록, 또 요즘은 부부 사이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웬만하면 참고 넘어갔던 일들을 요즘은 어디로 가는 경우들이 많냐면, 어디로 가죠? 법원으로 가요. 법원으로. 목사한테 먼저 오지 않고 어디로 먼저 간다고요?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세상 법정으로. 특별히 믿는 자들이 더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게 아니고, 이혼하는 가정들 그 통계를 내보면은 믿는 가정에서 이혼하는 것보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혼하는 경우보다 믿는 가정에서 이혼하는 경우가 죄송하지만 더 많답니다. 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그죠?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얘기하는 게. 자, 믿었으면 서로가 주 안에서 믿는 가정에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주례를 누가 섰겠지요? 예? 목사님이 섰겠죠? 근데 목사님이 주례를 서가지고 검은 머리가 뭐 할 때까지? 예, 그렇게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소원해놓고는 당장 서로 저기 할 때는 그냥 목사님한테 그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출석하는 것, 요즘은 이혼도 쉬워요. 같은 날 이렇게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와가지고 도장만 찍고 합의해가지고 얼굴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그 다음날 이혼돼요. 요즘도 간편해져가지고. 그게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하려다가 어려운 현실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먼저 어려운 현실이 있으면 교회에 누구에게? 장로들을 청해야 돼요. 믿음의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목사에게 얘기를 하셔요. 목사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목사에게 먼저 얘기를 하라고 했을까?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잖아요. 이미 그렇게 오게 되면 답이 이미 알고 있어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위로해주고 살펴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주의 이름을 기름을 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살펴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15절 보시면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예. 믿음의 기도는 누구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자도 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도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그냥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로마서 12장 15, 16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라. 예, 참 이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기도예요. 자기의 이속을 차리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기도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합심하는 그 해서하는 기도, 그게 진실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랬죠. 중반절에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중요한 구절에 나오는데 혹시 뭐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죄를 사하심을 받지 못했나요? 예수 믿어서 죄를 사함 받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바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어느 병도 치유해 주신다는 거냐면 바로 우리 심령의 병, 영의 병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현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인데 16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의 간구는 뭐하는 힘이 많기 때문인가?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보시면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봅시다. 첫 번째 그랬습니다. 상반절에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먼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죄를 서로 구하라 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죄를 숨김없이 다 고백하라는 얘기지요. 예? 옆에 있는 남편에게, 옆에 있는 아내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죄를 다 세상 말로 정의사회 구원한다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막, 예? 요즘 그렇잖아요. 자, 정치인들 뭐 대통령 나오려고 하니까 그냥 사돈의 8천 죄까지 다 나오더만. 그렇게 다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가 아니지요. 서로 고백하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사람한테 고백하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한테 고백하라는 얘기. 하나님한테.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냥 뭐 속으로 모임에 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서는 그 큰 교회에서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집사람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삥 돌아가지고 누구한테 들어갈까요? 그 사람한테 들어가겠죠? 그럼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그거 못 쓸 일이에요. 못 쓸 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누구만 알고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야 되는 그런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건 집사람한테도 심지어는 목사한테도 사람으로서 할 얘기는 안 해도 돼요. 누구만 알면 되고 하나님만 알고 끝까지 함구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그러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서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 또 마지막 하반절에서 그랬죠. 의인의 간구는 뭐하는 힘이 많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많아.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도 또 문제 구절이 한 군데 등장하는데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아무런 죄도 없고 결점도 없고 완전히 완벽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의인은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셔요. 뒤에 있는 사람들. 예, 한번 보라는 이유가 있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결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아주 완벽한 의인인가요? 예? 아니요. 옆에 있는 남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반대로 옆에 있는 아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요. 오직 그랬으면 그랬잖아요. 저기 그 아내의 그 저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남편이라고 그래요. 남편? 그치요? 가장을 보통 남편이라고 그러죠. 왜 남편이라고 그랬다고요? 남의 편 든다고 그래서 남편이에요. 남의 편 든다고. 그러면 또 여자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옆편내라고 불러요. 왜 옆편내라고 부를까요? 옆에 사람 편 든다고 해갖고. 이게 우리 부부의 현실, 우리 부부의 현실. 그러니까 절대로 흠이 없고 뭐 잘못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앞에서 이제 잔뜩 잠깐 부부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혼한 사람들 10커플 중에 9커플이 뭐 때문에 이혼하냐면 서로 안 맞아서 서로 뭐 해서요? 서로 성격이 달라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 경우가 열에 몇 커플이요? 9. 성격 차이래. 성격 차이. 남자하고 여자니까 당연히 성격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죠. 무조건 있죠. 예? 생긴 것도 다른데 성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데 당연히 뭐가 다르죠? 성격이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다른 거. 성격 차이 때문에 좋아가지고 결혼해놓고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그러면 그 말이 돼? 그게?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인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옆에 있는 남편이나 옆에 있는 아내 또는 그 시어머니나 또는 이 또 처가 쪽이나 다 달라요. 의인 아니에요. 의인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죄가 사함을 받은 사람. 그걸 로마서에서는 네 자로 뭐라고 그랬죠? 이신칭의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했습니다. 그러면 의롭다고 칭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실제로 의인이라는 얘기인가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의인이라는 얘기일까요? 얘기 잘해야 돼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법정적으로 의인이라고 간주된 거예요. 간주? 그게 이신칭이라고 해요. 이신칭. 그러나 법정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은 취소가 된다고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취소되지 않아요. 그게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는 이신칭이에요.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은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인이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면 그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누가 잘났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로 한번 가봅시다.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뭐가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 믿음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간구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으나 사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그 예를 들기 위해서 그 마지막에 17절 18절의 말씀이 그래서 엘리야를 얘기를 든 거예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예. 엘리야 선지자를 예를 든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똑같은 그냥 일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본성이 같고 우리와 같은 본성이 같으니까 엘리야도 연약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엘리야 갈멜산에서 그냥 850대 1로 싸워가지고 그냥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 한 방에 다 보내고 이제 불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그런 대단한 기도를 했던 엘리야가 뒤에 가서는 누구 때문에? 이세벨이 너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꽁지 빠지게 어디까지 도망가요? 부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를 어떻게 해주소서? 살려주소서? 나를 죽여주소서. 그게 엘리야예요. 그게 엘리야.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몇 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슨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구절이 있죠? 뭔 기도? 그냥 기도 아니에요? 저만 성경을 읽었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뭔 기도예요? 얼른 쉽게 얘기해 보셔요. 간이 저리도. 예. 그렇게 기도? 간이 저리도록 권사님이 더 잘하시네. 간이 저리도록 기도 안 하니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 간절한 기도가 뭔지를 모르지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의 권한과 능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시간이 좀 가더라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부터 20절 이 말씀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이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왜 못 쫓아냅니까? 그랬더니 뭐가 적은 연고라고요? 믿음이 적은 연고다. 믿음이 왜 적어졌을까?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하나예요. 믿음이 없고 또 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오늘 말씀은 다 돌아옵시다. 이제 믿음의 기도 첫 번째, 고난 당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믿는 자들 가운데에 이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좀 주목해 보세요. 자,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놈의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다 이런 어려움 당한다고. 팔자가 그렇죠. 내 복에 뭐가 그러겠어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믿는 자에게 팔자 타령하는 거 그거 맞는 얘기예요? 틀려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어려움 당하나요? 기도할 괴로운가요? 힘든가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면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의 다른 별명이 뭐였냐면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뭔 무릎? 낙타로 왜 낙타무릎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자신의 형이잖아요.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자기 형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형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답니다.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그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의 영사들, 이런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